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상태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혜는 복잡한 현실이라는 삶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삶이라는 것은 속성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뭔가 지혜롭고 싶다고 할 때 잠언서를 읽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진다 안 지혜로워진다 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느꼈을 수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다고 해서 소화되는 내용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잠언의 말씀, 지혜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추구하면서 우리 속에 방울져 갈 수 있도록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그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매일 반복되는 지혜의 훈련 가운데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지혜로운 오른발, 왼발을 반복함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은 곳을 계속해서 뭐예요? 두드리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무엇이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해주신다라는 그분의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 가슴에 묻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가 된 상태에서 나를 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아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미련함을 아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아는데 다른 세상의 현실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알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현실적인 자기 자신의 현실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픈 자기의 모습, 연약한 자신의 모습, 어떤 약점이라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띄고 있는 그분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직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 첫 번째가 인자와 진리를 메워두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세 번째는 멘토와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멘토 또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해서요, 무언가를 듣는다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내 명철을 너의 어떤 판단,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명철하다,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멘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가 필요한 걸 압니다. 자신에게 뭐 꼭 맞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다른 시각을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멘토,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하죠. 내가 보는 게 옳고 내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다른 관점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혜는 최대한 다양한 눈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혹은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으로, 지혜로운 어떤 친구의 눈으로, 때로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 멘토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멘토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런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런 친구들만 두는 분들, 뭐예요? 절대 나에게 지적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말하지 않는, 그냥 내 편만 들어주는 친구만 두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어떤 눈을, 시각을 다양하게 열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지적받는 거, 다른 관점이지만 마치 다른 관점이 내가 들을 때는 틀리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뭔가 지적받는 거, 이런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목장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가 무엇 하냐면 일상을 나누죠. 일상을 나누고,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보여줍니다. 나만 알고 있던 나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보여줍니다. 목장 안에서. 그리고 말씀 나눔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품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때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 혹은 나와 다른 어떤 시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멘토,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요,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주변의 멘토나 친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결정해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책임진다는 건 자기가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혹시 너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책임지는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 듣는 걸 싫어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쭉 1절부터 10절까지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쭉 있었지만 또 무엇을 예상해야 되는 것처럼 잠언서가 이야기하냐면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실수와 잘못뿐 아니라 징계라고 할 때 고난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삶의 역경, 고생, 고난과 관련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또는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불가사리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 이렇지? 세상이 왜 이런 거야? 뭔가 이해가 되지 않네? 이거 왜 그런 거지? 라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풀 수 없는 불가사리한 문제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불가사리한 삶의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삶의 현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삶은 뭐다라고 정의하죠. 삶은 고난이다 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라는 고난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알고 있지 않다면 현실을 늘 준비할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 지혜롭게 삶을 절대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준비되어 계신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거야,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뭐 걱정과 염려 속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소화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화 기능. 제가 그 200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글을 하나 적어 주셨는데요. 뭐라고 적어 주셨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앞으로 그 구정물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정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를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한참 봤어요. 뭐 이제 뭐 당신을 축복합니다, 앞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뭐 훌륭한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정물을 소화시키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목회의 길을 계속 오면서 느낀 건, 그 말이 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각자 선택하신 길을 가보다 보면 그 길을 갈 때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뭔가 구정물을 마시는 것 같은 어떤 문제, 어려움, 그죠? 괴로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뭔가 부대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부대끼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 구정물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화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지혜롭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마 이제 20대 중반부터 뭐 저희가 40대까지 있는데요. 아마 이 구정물을 이제 마주하고 들이키셔서 뭔가 인생이 참 씁쓸하고 비통하고 괴롭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 또는 어떤 회의감 가운데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좀 아시는 겁니다. 뭐냐면, 나쁜 일도, 안 좋은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말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더 큰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구정물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비통, 비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드라이브를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더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라이브를 걸고 성장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또 친구와 멘토의 품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어떤 이 고난 속에서 지혜를 더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아마 이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고난, 이런 삶의 역경을 지나지 않고 지혜를 얻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있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분들, 뭔가 삶 속에서 한 번도 나쁜 일을 겪지 않았던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잘 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그거죠. 이 얕죠. 삶이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 고난을 지나서 가져본 지혜가 없으면 뭔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그 마음도 잘 모르고 무엇보다 삶은 고난인데 이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겪으면 다 지혜로운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랬다면 우리는 다 엄청 지혜로웠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또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드라이브를 걸고 뭔가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통함과 비애에 묻혀 있으면 고난은 겪었지만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 고난의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뭐예요? 뭔가 첫 번째 고난을 늘 준비하시는, 그것이 현실임을 아시는, 그 가운데 구정물과 같은 이 현실이라는 것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해서 키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서라도, 아니 굳이 겪는 건 아니죠. 힘듦 가운데 비애와 비통 가운데 묶여있지 않고 묻혀있지 않고 힘들게 애를 쓰며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혜의 길로 가야 되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저희 이제 공동체 안에 진주도 있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 오해가 될까봐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다라고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죠?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다라고 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뭐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이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접근해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지혜라는 것에 접근해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고통과 역경 가운데 그냥 그 가운데 눌러 앉아 있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지만도 그 가운데 드라이브를 걸어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그죠? 지혜를 얻는다면 이런 복된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보화, 은, 금을 얻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비교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정신적인 거고 은은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은, 금, 뭐 진주를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 금, 진주 뭘로 다 바꿀 수 있죠? 돈, 그죠? 돈으로 다 바꾸면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막 벌려고 하는 사람보다 돈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만능이잖아요. 엄청난 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이득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돈에 몰두하는데요. 내가 돈을 얻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지? 내가 돈이 많았으면 하는 이유는 뭘지? 라고 할 때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불안한 마음에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 계속해서 5년 뒤가 10년 뒤가 별로 걱정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이 불안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이 아주 크구나.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또는 이제 돈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좀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사실은 어떤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초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서 뭐예요? 이 초라한 내가 뭔가 당당해지고 뭔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뭔가 사람들 앞에 내 이름 석자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자신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통해서 불안감이든 자신감이든 뭔가 여러분 안에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지혜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은과 금과 진주보다 이득이 있다. 그리고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원해요. 좋은 환경. 그래서 은, 금, 뭐 능력, 운,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좋은 조건 혹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복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환경이 있다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되고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보다 환경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을 잘 다루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지혜를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뭐 찾아보기도 힘들겠지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이 원하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어떤 환경, 뭐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좋은 돈이 많아도 문제는 뭐예요? 잘 살지 못하면 끝이라는 거죠. 때로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옆에 뭔가 굉장히 이뻐 혹은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어.
근데 그 얼굴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애도 있죠. 와, 저 얼굴 놔주지. 내가 잘 쓸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좋은 조건들, 그리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을, 그 조건을, 그 환경을 잘 다루지 못해서 계속해서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그죠? 야, 저 조건을 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야? 저런 환경이 있는데도 저렇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건가? 문제는 뭐냐면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혜의 문제.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무언가 가져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복잡한 현실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인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환경의 문제로 늘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가 이래서 저렇고, 이게 부족해서 그렇고, 이런 조건이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A라는 조건만 채워지면, B라는 조건만 채워지면 난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입니다. 과연 그럴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는 것도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보다 조건이 더 좋아진다고, 지금보다 재능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그걸 현실 가운데 잘 적용해서 나는 과연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주변에 보세요. 생각보다 나보다 재능 없는데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뭔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을 잘 알고 뭔가 그 안에서 잘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은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지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 뭔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선택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죠. 뭐 별거 아니지만 중고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고차를 이제 좋은 중고차를 고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뭔가 어떻게 차를 골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또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운전할 때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부모님으로 통해 전해지는 운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길이 막히면 뭐예요? 어디가 잘 뚫린다라고 배웠나요? 1차선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막힐 때는. 그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죠? 1차선. 그러니까 원리 같은 거죠. 이런 것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어떤 지식도 알고 어떤 원리도 알지만 여러분이 막상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리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지식과 어떤 원리가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봐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 사귀려고 해. 난 누구와 사귈 것인가? 그렇죠? 뭘 알아야 되지? 혹은 어떤 원리를 갖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헤어지는 문제. 나는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언제 헤어질 것인가? 아니, 나는 헤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도 뭘 알아야 되지? 어떤 원리가 있는 거죠?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을 몰라서 직업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학교에 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것도, 혹은 움직여가는 것도, 이사 하나를 할 때도 이사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그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원리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원리라는 것을 잘 상황에 맞게 적용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지식과 원리의 문제라기보다 지혜가 없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대끼고 있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혜가 없는 삶의 영역에서 대부분 부대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혜가 없으니 그 현실을 못 다루는 거죠. 그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부대끼고 있는 분들 계시겠죠. 부대끼는데 부모님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현실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 부모님이라는 분, 이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 안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는가? 내 말은 엄마한테 어떻게 들리고 있고 엄마의 말은 나에게 계속 어떻게 들리는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반응해야 되는가? 결국은 그죠?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몰라서 못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대끼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일할 때 계속 부대끼는 거는 뭔가 그 직장에 뭐 문제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다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라는 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역들을 고민해 보시면 부대끼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대끼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지혜가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만한 지혜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부대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를, 무엇보다 이게 지혜가 소중하구나, 은보다 금보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구나라는 걸 아시고 추구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좀 끼어드는 것과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랜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관계하는 방식은 랜덤이 아니라 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방식. 지혜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지혜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면 이 지혜를 알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질수록 세상의 원리, 현실의 어떻게 현실이 돌아가는가, 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점 그 패턴이라는 것도, 그 정도라는 것도, 그 밀도라는 것도 정말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두신 패턴, 구조, 방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지혜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굴리고 계신데 그 지혜에 맞지 않는 그 지혜를 깨트리는 것, 지혜에 맞지 않는 방식과 어떤 패턴이라는 것은 항상 삶을 깨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게 뭐 어때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삶이 부대끼고 뭔가 어떤 관계들이 깨어지고 내 삶이라는 것도 계속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알았다면 지혜를 지키고 그것을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죠. 결국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지혜가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평안히 길을 가지도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발에 거치는 것들, 장애물들이 있게 되고 누울 때에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잠이 오지가 않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불면증 시달릴 때 뭔가 계속해서 밤에 주무실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뭔가 엄습해 오는, 진짜 엄습해 오잖아요. 기대도 안 하고 엄습해 오는 그 불안감, 그죠? 그 가운데 염려.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며 어느샌가 1시간, 2시간 지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로우면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겠고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자는 겁니다. 단잠을 잔 게 도대체 언젠가, 그죠? 내가 언제 단잠을 잤던가. 자고 일어나서 와, 잘 잤다, 잠이 달다라고 느낀 게 도대체 언젠가, 그죠?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때요, 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한 게 뭔가 잘 되는 거긴 한데 이거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기 때문에 뭐 플러스 없이 살지 뭐가 아니라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멸망이라는 것 가운데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능력, 현실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갑작스럽게 닥칠 어떤 그 멸망, 그 죽음,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잠언에 보시면 계속 뭐 추구하고 지혜를 원하고 지혜를 바라고, 그리고 또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옵니다. 의인화되었다라고 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뭐 이런 의인화되어 있는데요. 이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라는 것, 아는 것이 결국은 의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사실 이 걸음걸음들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 결정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응답을 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A냐 B냐가 아니라 지혜를 바라는 겁니다.
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 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건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인 거죠. 그 지혜를 알 때 우리가 다시 평안을 누리는 것, 뭔가 참을 수 없는 마음, 분노, 뭔가 이 세상은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비통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지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 가운데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아무리 잘게 나누어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하신 지혜가 있을 겁니다. 각자 겪고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고 모든 묶임이 자유를 얻고 다시 한번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로운 길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멘토가 있는가? 나에게 다른 관점을 말해주는, 때론 그 말이 아플지라도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상하고 있는가? 그 고난 가운데서 비애와 비통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를 걸고 일어나서 그 고난 가운데 지혜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